이계성 유튜브 그리고 이계성 대도촌을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애국동지 그리고 우리 대수촌 형제자매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12월 말에 어떤 신부님이 전화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신부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재님이 하시는 대한민국 소천주교인 모임은 정의교원사재단의 그 정치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인데 자기가 듣기는 그 명동성당 그 카톨릭교관에서 정의교원사재단 신부님과 서강대학 예수회 신부님들이 모셔다 미사를 한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교원 척결이 아니라 정의교원 사장과 함께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신부님들 사이에 널리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천주교 그 대한민국 천주교 모임 대수촌은 지금 지가 운영하냐고 다른 그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천주교 모임이 이런 예수회나 정의구현 사적인 신부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별도로 그 회의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해 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영구 신부님을 모시고 지금 계속해서 2017년부터 지금 거의 7, 8년 동안 같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루페 성모님 기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성 유튜브에 한 3만 5천 명의 회원이 있고 카탈루페 성모님 기도 모임에 100여 명에 가까운 그 신자들이 모여서 작년 10월 달에 대한민국 소평신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선 순수한 기도 모임으로 만들었죠. 그동안 2년 동안 가까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하는 또 윤 대통령 바로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는 그런 미사를 주로 드렸고 지금은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성공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대수촌으로 정의교원 사대전 신부님과 또 예수의 신부님을 모셔다 우리가 미사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2024년 1월 달부터 카탈로페 성모님 기도 모임과 이계성 유튜브 회원들의 그 합작된 대한민국 소평신도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단체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정의교원 사재단 척결 위해서 사재단들이 시험미사를 전국을 방방곡을 돌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 사비를 털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반대 집회를 해서 싸움도 하고 전심도 고발당해갖고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싸운데 금년도 1월 8일부터 다시 정의교원 사재단이 4월 15일까지 그 민주당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시국미사를 다음 8일은 탑동성당에서 해서 전국으로 지금 돈다고 그럽니다. 같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반대 집회고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수촌이라는 이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표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저를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대수평, 대한민국 소평신도의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이 성원과 지원과 후원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지금 비사 가담률이 8%입니다. 8%면 천주신가 600만이라고 본다면 68은 48, 40만에서 50만 정도가 성당에 다닙니다. 그런데 요새 저를 지원해주는 두 분의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야훼 TV라고 만들어서 그 정의권 세대 신부들 또 천주가 좌경화되거나 천주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피아 TV라고 만들어 가지고 사제들을 총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두 수녀님이 양 날개를 달아주시고, 저는 가운데서 이계성 유튜브로 지금 정의권 사제들과 싸우면서 천주교 바로 세우기 운동에 힘차게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여기에는 회원들이 호응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성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12,000명의 수녀님 중에서 두 분 수녀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피아 TV입니다. 야훼 TV. 여기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사제들이 바로 이게 신부가 아니라 마귀 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힘을 모아줘야 우리가 이 힘 가지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천주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 수호평신도 모임, 약자로는 대수평입니다. 대수평에 다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이 방송이 나가면은 방송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의 힘으로 이제 12,000명 수녀 중에 두 분의 수녀님이 나섰습니다. 이 수녀님과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 천주교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그동안도 저는 많이 지원해주고 성원을 해줬지만 앞으로 아주 고비입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대한민국 천주교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첫 방송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야 힘이 된다. 그래서 그 참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 천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뜻과 의지의 나라에서 새해 두 번째 날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매일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차지하시는 그런 본격적인 한 해가 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가련한 주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새 예루살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왔을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인공으로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하며 살아가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하여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 피아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모든 분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도 저희 채널에 많은 그 댓글과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 또 가족 모든 분들이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소망하고 갈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아주 기쁘고 행복한
한 해들이 되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간곡히 청원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학습이 다 끝났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또 차근차근히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제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고 다른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변질된 사탄이 장악한 변질된 교회에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여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올바른 정의로 열심히 악을 거슬러서 싸우시는 그런 신자분들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계성 TV라는 그 채널입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선생님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 저렇게 연로하신 연세에 보통의 세상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면 정년퇴직을 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얼마든지 안락하게 삶을 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한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지. 올바른 정의가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참 훌륭한 분이시죠. 또 그분을 도와서 하나 되신 모든 분들도 참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아직 그 채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구독자들 중에 그 채널에 가셔서 열심히 그분들이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악을 거슬러 외치는 그 목소리에 하나 되어 두시고 동조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던데 가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하실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거짓 교회에 여러분이 뭐 교무금을 내시거나 헌금을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거기다 더 이상은 헌금이나 교무금을 내지 마시고요. 그 이계성 TV가 같이 열심히 이 교회에 잘못된 것을 고발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헌금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력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마귀적인 것을 사탄을 돕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줄기차게. 근데 거기다가 내가 헌금을 계속한다. 돈을 계속 낸다. 봉헌을 한다. 교무금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게 협력한 거죠?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겁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게 뭐냐? 제가 저희 채널에서 많은 진리를 강의를 하면서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이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시죠? 그러면 그 악이 결국은 패망할 날이 있겠죠? 그 마지막 날에 패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 지옥에 갈 때 그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사람도 반드시 함께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천상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패망이 두려우시다면 영원한 생명의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선의 세력과 반드시 하나 되셔야 하고 반드시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현 위치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저 거짓 교회에는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구신 그 헌금을 물질 봉헌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이계성 TV 같은 곳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께서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정의를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진실은 뭐냐면 이 선의 보수의 세력도 그렇고 이 가톨릭 신자분들도 그러신데 이 보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에 굉장히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적그리스도 같은 저 마귀들을 보면은 하나 되는 거에 있어서 아주 맹렬하고 열정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보면은 저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이 왜 안 망하냐. 그들은 서로가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로 아주 밀접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울 때 막 열심히 도와주죠. 그렇죠? 근데 이 우파는 문제가 뭐냐면 선의 세력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그냥 관망한다고 할까요?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진짜 하느님의 자녀이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의 세력과 하나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의무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렵게 일구어 나가시는 그 선생님의 채널을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하나 되시고 협력하셔서 가서 댓글도 열심히 다시고 또 물질 봉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봉헌도 하시고 혹은 뭐 가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가서 도와주기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선의 세력과 하나 되어 여러분의 어떤 희생이나 혹은 어떤 헌신이 그 선의 세력과 하나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 가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너는 지상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희생으로 헌신적으로 고통을 사랑하여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딱히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말은 했는데 그렇게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진리를 보호하고 선의 세력을 도와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그게 사실적인 걸로 아버지는 받아들이시지 입으로만 하고 이런 빨갱이 세력처럼 맨날 입으로만 하는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시고 실천하시고 희생을 도모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 진리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노력하는 이런 선의 세력들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고 여러분의 공로가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강의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출애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이집트에 간 히브리 사람들이 억압을 받다.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즈불룬, 베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70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었다.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하였다.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내어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났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탈출기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그 탈출기라는 이름은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명명을 하였는데 애굽은 그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은 이제 한자어로 애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애굽이 이집트를 뜻하는 거고 그 애굽을 탈출하는 하느님 백성의 이야기다 해서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된 겁니다.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이 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하나의 관점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안배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안배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그 신자분에게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많이 아프신데, 그렇게 고통이 많고 막 이러면은 남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고 아프다라는 걸 말하는 걸 꺼리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하시냐라고 여쭤보았더니 아니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이 아파?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말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한 전에 들은 그 얘기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오해 가운데에 있는 거죠. 영혼의 상태가. 그러니까 보통은 대다수의 신자분들께서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단수적으로 안배? 그러면 막 은총만 많이 받고 막 꽃길만 걷고 맨날 행복하고 훌루랄라 룰루랄라 막 이렇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안배? 요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가 불어넣은 오해라는 겁니다. 자, 왜냐? 여러분 지금 1장에 지금 첫 번째 야곱도 죽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당대 사람들도 다 죽고 나니까
왕이 바뀌니까 뭐 이제 모르는 거죠. 그 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집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해줬던 사람이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한 왕은 죽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저 백성은 우리나라 백성도 아닌데 저렇게 인구는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고 애는 저렇게 우리나라 민족보다도 더 잘 낳고 인구는 점점 불어나고 아주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상황을 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주를 와가지고 여기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기 이전에 아버지가 이런 일을 계획을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큰 뜻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안배 가운데 살았던 인물인데 요셉의 삶이 어떠했나요? 평탄하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서 다 학습을 하였듯이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굴곡진 삶 자체였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아무리 비참해도 그 정도의 고생은 안 할 법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산 사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뿐만이 아니죠? 야곱은 또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그 갈망이 커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갈망으로 받는 바람에 형에게 미움을 사고 눈에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곳이 외삼촌 댁인데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종처럼 일하면서 품삯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살았던 인물들의 삶은 다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맨날 고생이 많고 이랬죠. 근데 그게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산 삶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어떤 어머니께서 자신의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많이 아프면은 사람들이 하느님 사람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이 아파? 하느님이 사랑 안 하시나 봐. 혹은 하느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그 관점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관점이죠. 그렇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안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시 쓰는 나라에서 고즈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맨날 은총과 자비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오해부터 빨리 깨닫고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사는 삶,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해 가운데 이상한 나라에서 생각함으로써 아버지께 반향을 똑바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만 할 테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6살 어린 나이에 그것도 남이 아니라 형들한테서 팔렸습니다. 남의 나라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또 그 남의 나라에 가서 인생이 평탄했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떤 주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안주인이 이상한 여인이어가지고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강간범으로 모른 거죠. 그쵸? 가고 온갖 누명은 다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하느님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꿈풀이를 해줬는데 그 시종장은 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참 첩첩산중이죠. 인생이. 평탄하게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시종장이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모시게 되니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딱 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왕에게 간언을 해서 그 오랜 시간의 고통과 고난의 그 역경의 시간을 이제 끝마치고 그때부터 좀 평탄한 삶을 요셉이 살게 되죠. 자, 이게 하느님의 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진리 모르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럼 아마 10중 8구 대다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하느님이 계시기는 계셔?
나는 하느님의 안배는커녕 맨날 이렇게 팔려가고 감옥에나 갇히고 누명이나 쓰고 근데 이게 무슨 안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안배라는 것은 그렇게 이런 영적인 나라의 세계에서 왜 인간적인 게 독이냐.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를 끌어들여서 말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렇게 인간적인 논리가 영적 세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인간적인 건 마귀고 악인 겁니다. 인간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 이게 왜 악인가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제 1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일가 모든 식솔들을 다 챙겨가지고 가축이면 뭐면 다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요셉과 살죠. 땅 하나를 파라오가 딱 내줘가지고 그 땅에서 그 이집트 백성하고 섞이지 않고 아주 잘 살았죠.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죽고 그리고 나서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 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이제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죠. 바로 하느님의 안배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배는 어떤 계획이셨냐? 왜 요셉을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셨냐? 바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무섭게 불어나게 해서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이 다 아버지의 안배였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의 안배와 계획 안에 요셉은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핍박이 있고 왕이 막 못살게 굴고 막 고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럼 사람은 이 1장을 딱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이집트 왕은 참 못됐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저렇게 못살게 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한 인간의 나쁜 인간, 한 인간의 부족함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집트 왕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몰아치고 하는 것마저도 다 하느님의 안배 안에 있는 아버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제 이집트에서 나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네들을 이제 데리고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렇게 몰아치고 무섭게 해서 막 박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다 그런 아버지의 안배에 의해서 그 영혼들이 단지 도구로서 반향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 때 이 사람은 착해,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이렇게 못됐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로 보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올바른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아버지의 안배가 참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여기 산파들이 등장하죠. 아까 제가 읽었을 때. 자, 15절을 보시면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 또 한 사람은 부하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걸 도와줄 때 딱 봐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왜일까요? 이 시대는 남성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그쵸? 그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또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몰살시키려면. 그래서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산파들이 참 신기하죠. 17절을 보십시오.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17절도 보면은 저 산파가 산파가 착하네.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을 했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산파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매개체요 도구로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들을 살려주는 반향을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게 아버지 다스림의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올바른 관점이다. 아버지의 섭리가 바로 이런 산파 안에서, 이런 이집트 왕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게 올바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이집트 백성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왕이 극도로 긴장해서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별거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사실 요 1장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하느님의 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안배를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해가 있어가지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에게 은총만 있고 축복만 있는 것을 안배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절대 그게 하나님의 안배가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창세기 지금 1장부터 끝에 50장까지 우리가 다 배웠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을 다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고통과 그리고 역경과 늘 고생이 눈앞에 있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안배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떤 희생이 나에게 닥쳐도 어떤 고통이 닥쳐도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이거 다 아버지 안배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반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나만 미워하셔.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안 풀려. 또 이런 나라로 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안배는 다 이렇게 다 어려움이 있고 희생할 거리가 있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환란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요 하나의 관점을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안배가 하나님은 내가 얘네들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길로 인도해야지. 이렇게 이런 의지로 이끄셨는데 거기서 인간이 반향을 잘 못해서 부작용이 나거나 혹은 아버지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결과를 낼 수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반향의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아버지의 안배라고 하는 거시적인 원리의 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나는 꿋꿋이 다 이겨내야지. 그것이 무엇이건 다 아버지의 안배 가운데 있으니까. 요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게 안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거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가 어떤 오해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통은요 사실 어떤 내 삶의 역경이나 환란이 많다는 거는요 은총이고 축복이고 지금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 관점으로 보셔야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아버지의 안배 가운데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 기회는 이때다. 내가 지금 티핑 포인트를 만났다. 이럴 때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좋을 때 반영을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기쁘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늘 내가 원하는 게 충족돼.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 안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처절한 고통, 고난, 희생, 역경 가운데 있는데 불평불만 안 하고 오히려 그때 더 찬미를 드릴 수 있다. 이러면 진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섭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올해는 더 하나님께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